오늘은 21장과 22장 두 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장에는 4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21장에는 먼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시아의 아들 스마야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저 시드기야가 바로 유대의 마지막 왕이 되는,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마지막 왕이 누구냐? 바로 저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침입을 받게 되는데 2절에 보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으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2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시드기야 왕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너무 좋은 모습 아닙니까? 지금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치니 예레미야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사람들 떠나도록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1장을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의 응답이 좀 이상해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아니 바벨론을 쳐야지 유대를 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의 편이 아니라 바벨론의 편에 서시겠다.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모든 화를 그냥 집합해 놓았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anger, fury, great wrath. 우리말로 하면 정말 하나님이 노발대발하신다. 노발대발하셔요. 메시지 성경에도 fierce anger, 아주 격렬한 노여움을 하나님께서 바라셔서 바벨론을 막아주시는 게 아니라 유대 예루살렘에게 노를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의 응답이 좀 이상한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그가 누구냐면 바로 시드기야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역대하 36장 12절 13절에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시드기야 왕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렇게 지금 20장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외치셨는데도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13절에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메시지 번역에 보니까 그는 조금도 뉘우치지, 시드기야는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어요. 자기의 완고한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회개할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시드기야의 영적인 현실이, 시드기야 왕의 실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된 허물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그래서 기도에 뭐 많은 요소가 있지만 거긴 반드시 회개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회개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방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요. 시드기야는 자기의 완고한 방식을 고집했어요.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내려놓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는 형식적으로 예레미야에게 그냥
기도 부탁한 거예요. 아니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으면 시드기야 왕이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모자를 판인데 예레미야 불러놓고 네가 기도 대신해.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실제로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혹시라는 말, 혹시 영어로 perhaps라는 말인데 아마도 그 말이죠.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행여라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행여라도. 여러분 우리 행여라도라는 말 표현은 부정적일 때 좀 씁니다. 에이, 행여라도 그게 될까? 아이, 행여라도 그게 이루어져? 그러니까 행여라도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자기의 방식을 고집했어요. 그리고 그냥 행여라도. 저는 오늘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내 자신이 우리 가정에 교회에 여러 가지 여러분 이 땅에 문제가 있을 때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내 방식과 내 방법과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될 때 많은 기도의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제대로 기도해.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제대로 기도해야. 시드기야 왕 끝. 한 명 끝냈습니다. 오늘 제가 4명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나갈게요. 조금 빨리. 22장에는 3명의 유대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름을 다 여러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로 이제 유대는 끝나게 됩니다. 우선 여호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요시야 왕이에요. 여러분 요시야 왕. 제가 지금 예레미야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영적 개혁 운동을 일으킨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영적 개혁 운동을 했는지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대 왕들이 한 40여 명 되는데 전에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훌륭한 왕들이 있는데 요시야와 같은 사람 없어요. 후에는 4명이니까 없잖아요. 후에는 당연히 없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전에도 후에도 없을 정도로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아스는 아버지 요시야 왕의 아들이니까 이 아버지의 영적 개혁을 잘 이어받아서 계속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어져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22장에 보시면 여호아스를 살룸이라고 그렇게 이름합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저게 여호아스입니다. 살룸이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다시 유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고 12절에 보니까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버지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그 후에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3개월밖에 왕노릇 못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음을, 저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3개월 동안 왕을 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정말 단호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2절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아니 3개월 동안 왕노릇 했는데 모든 악행을 행했다는 거예요. 모든 악행을.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19장 3절에 이 여호아하스 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었습니다.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죠. 여러분, 젊은 사자와 같이 뛰어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내고 아버지 요시야 왕의 그런 영적인 개혁 운동을 일으켜야 될 여호아하스가 사람들을 물어뜯고 삼키는 악한 왕이 되었다. 권력을 잡자마자 그냥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왕이, 포악한 왕이 되었다. 얼마나 포악했으면 3개월밖에 왕이 되지 못하고 애굽으로 끌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여호아하스는 요시야가 4아들이 있었는데 4번째 아들이에요. 형이 3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옛날의 왕들은 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그냥 장남이 이어가는 거예요. 장남이 없으면 차남, 차남이 없으면 그 또 그 밑에, 그리고 이 4번째니까 맨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가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너무나 탁월했습니다. 형들과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왕이 될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형이 3명이나 있는데도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대단한 인물이죠. 여호아하스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 그렇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으니까 그런 능력이 있죠. 살룸이랑 똑같은 이름인데 살룸이라는 말도 여러분 살렘에서 유행해. 그게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롭다, 안전하다 하는 뜻입니다. 두 이름 다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평화를, 이 여호아하스로 인해서 평화를 주시고 안전케 해 주셨는데 그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붙들렸다면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안전을 누렸을 텐데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왕의 권세로 악한 일을 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애굽으로 잡혀가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왕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 안에, 여러분, 주 안에 있어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주 안에 있어야 평화가 있고 주 안에 있어야 기쁨이 있고 은혜와 능력과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아하스의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정말 너무 좋은 이름이잖아요. 여호아하스, 살룸, 하나님께 붙들린 참된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은 여호야김. 19절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이 사람은 더해요.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려. 메시지 번역에 보니까 성문 밖으로 끌어다가 쓰레기처럼 던져버리게 될 것이다.
이 여호야김의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입니다. 애굽 왕이 여호아하스를 잡아가고 애굽에 의해서 세운 왕이 바로 이 여호야김이에요. 근데 이 왕이 어떻는가? 예레미야 36장에 가서 보면, 제가 이제 36장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여호야김에 관한 일화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바룩이 성전에서 두루마기에 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때 여호야김 왕이 23절에 보니까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두루마리에 적힌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처럼 종이가 흔하지도 않아요. 2600년 전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지금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마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듣기가 싫어요. 귀에 막 거슬려요. 칼 가져와. 그것을 찢어버립니다. 찢어버리는 것도 분이 안 풀렸는지 그것을 두루마리를 모두 다 화로 불에 던져서 다 태워버렸어요. 얼마나 듣기 싫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성경책을 찢고 어떻게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호야김이 정말 이 얼마나 완악한 왕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말해주고, 다 그냥 저 한 말씀만 봐도 야, 이 왕이 어떻게 했구나. 열왕기하 23장 37절에 이 여호야김 왕의 평가입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악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했어요. 여러분, 여호야김의 뜻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이름은 너무나 잘 줬어요. 이름은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었어요. 자기 동생인 여호아하스가 애굽에 잡혀가서 죽게 되었잖아요. 3개월밖에 왕노릇 못하고 그걸 다 봤잖아요. 아버지 요시아 왕을 생각해서 아마도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 주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 거죠. 다시 일으켜서 아버지를 생각해서 요시아 왕을 생각해서 다시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악을 행했습니다. 결국 여호야김 왕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과 같이 전쟁에서 예루살렘 밖으로 던져져서 짐승처럼 그냥, 아니 왕인데,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왕인데 누구 하나 그 왕을 어떻게 처리를 하지 못해서 그냥 쓰레기처럼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찢고 불태워버린 죄악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잖아요.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면서 낙심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었고 주저앉아 있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게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우리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 또 다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 믿음을 더 굳건히 잘 지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주셨는데 다시 주저앉는다, 다시 낙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말씀을 찢고 불태워버린 이 여호야김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다르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조금 악하게 행동했다? 그것밖에 더 다르게 똑같죠.
영적으로 쉽지 않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죠. 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으니까. 요야김. 그 다음 왕이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28절에 보니까 이 사람 고니야는 요야김의 아들입니다.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고 그 말이에요. 저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니야의 뜻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신다. 요아김의 아들 요아긴이에요. 저 또 같은 사람입니다. 고니야나 요아긴. 요아긴은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저 이름에 너무나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고니야도 완전히 천하고 깨진 그릇이 되어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21장에서 말씀드린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4명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긴 왕의 잘못은 뭔가? 우리가 지금 4왕을 지금 한 사람씩 우리 한 가지 교훈만 지금 찾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여, 지금 여호와긴 고니야 왕입니다. 평안할 때가 있었어요. 요시야 왕 때 영적 개혁 운동을 막 일으키고 영적인 그런 부흥이 일어났으니까 평안할 때가 있었겠죠. 그때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습관적으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냥 한 귀로 잊어버리는 거, 지금 그게 여호야긴이에요. 메시지 번역에 보니까 내가 내게 경고를 여러 차례 했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한 번 말씀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너는 처음부터 그런 식이었어요. 처음부터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1장에서 22장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으려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런 식이었어요. 그것이 너의 습관이 돼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뭐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그냥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느니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냥 관심도 없어요. 그냥 그런 식이에요. 그냥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못된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이 모든 경건의 습관이 잘 되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신앙생활이 늘 그런 거예요. 그냥 늘 그냥 습관이에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고, 예배 들으면서 그냥 말씀 듣는 거고, 찬양하는 거고, 아무런 새로움이 없습니다. 늘 그냥 습관이. 이게 바로 여고냐, 여호와긴. 4명이 죽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망했더라. 그 끝. 이건 여러분들이 이설교는 안 들으셔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마지막에 4명이 완악하게 행했으니까 나라가 망했겠지. 당연하지. 예? 선한 왕이었으면 나라가 망했겠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오늘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여호야긴, 이 고니야죠. 여고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영적인 습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변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레미야 마지막 52장에 가면 마지막 31절에서 34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유다 왕 여호야긴 사로잡혀 갔습니다.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 무로닥 왕이 즉위 원년 12해 달 25째, 아주 이름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25째 날, 그가, 이게 여호야긴이에요, 유다의 여호야긴 왕을 머리를 들어 주었습니다. 감옥에서 풀어 주었습니다. 그에게 친절하게 대우해 주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왕들보다 이 여호야긴 왕을 더 높여줬어요. 죄수의 의복을 그렇죠. 이제 왕이 됐는데 죄수의 의복 입고 있으면 되겠어요. 왕으로. 그의 평생 동안에 항상 왕의 앞에서 왕과 같이 밥 먹고 왕과 같이 지금 지내는 생활을,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으로부터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더라. 여러분, 예레미야 52장 맨 마지막 절이에요. 오늘 22장에서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그 깨진 그릇이, 천한 그릇이 석방과 회복, 바벨론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가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의 맨 마지막 52장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지금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 주었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70년 만에 다시 포로로 해서 돌아온 유대 예루살렘 백성들로 인해서 성전이 대건되고 영적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여호야긴의 자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희망의 불씨가 바로 여호야긴 고니야 왕이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세워주시고 건국해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보시면 1장 11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 저게 여호야긴이에요, 그의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12절에 여고냐, 저게 여호야긴 왕이에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누굴 낳았어요? 스룹바벨. 여러분, 스룹바벨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인물 아닙니까?
스룹바벨은 유대의 총독으로 포로 귀환해서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붙여서 재건한 솔로몬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장 30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사람이 여호와긴 왕입니다.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에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성경에 기록하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 증거를 보여주려고 기록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록하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호와기는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에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록했어요. 근데 그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아니 망해서 끝났으면 뭐하러 기록하라 그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끝난 거죠 그러면. 그럼 저렇게 기록하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기록된 대로 그대로. 여러분 구약으로 보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습니다. 누구도 구원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메시지가 그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범죄했고 다 사망과 멸망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구약의 확실한 기록된 메시지죠.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오늘 여호야킨, 고니야, 여고냐 이 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이름을 세 개나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걸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도 그 뜻만 기억하시면 돼요. 깨지고 천하고 완전히 망해서 쓸모없는 그릇, 형통하지 못할 그릇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세워주시는,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과 신앙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다시 견고하게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